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보십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할렐루야. 아멘. 대림절 새벽기도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먼저 대림절에 주님의 은혜를 이미 우리가 예수님 믿고 있지만 다시 한번 대림절에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풍성히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뭔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속속들이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다 좋은데 뭐가 좋지 그러면 모르겠는데요. 그게 아니라 이래서 좋구나. 그래서 저는 어제 개인적으로 어제와 그제 시몬의 하는 고백이 참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왜냐하면 시몬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했거든요.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말씀이 참 많이 와닿았어요. 이스라엘의 위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오늘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하나님부터 오는 위로가 또 하나님 위로가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위로를 기다린다고 했으니까 내게는 없는 거예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약속하셨고 시몬은 그걸 기다렸어요. 예수님의 오심이 믿는 자들에게 위로,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에게 위로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 빛이라고 했거든요. 이방인에게도 빛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 주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빛으로 드러나고 또 빛으로 비춰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권면이기도 하고 부탁이기도 하고 축복이기도 한데 시몬이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위로가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어떤 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신 분도 계실 텐데 어떤 분은 예수 믿는 분들한테 어떤 위로가 왔지? 어떤 위로가 됐지? 또 저는 저 스스로에게 도전하는 것은 너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로로 삼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며 살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점검하는 거죠. 성경에는 시몬이 그렇게 예수님의 오심을 보면서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감격인데 그렇지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지 믿어져요. 그리고 그러면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했으니 그가 위로를 받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만 여러분 삶 가운데 매일 매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위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를 날마다 받으며 새롭게 살아나는, 새롭게 세워지는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이제 중요한 것, 신앙의 실제. 예수님에 대한 설명, 예수님이 참빛이고 우리를 위한 참빛이고 하나 이스라엘의 위로라 하는 그런 말이 설명이 있는데 그 설명을 아는 것도 신앙이지만 그 설명을 믿고 그 설명을 누리며 사는 거 다른 거죠. 조금 신앙생활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알림을 통해서 믿음으로 누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위로라는 걸 알아. 그 얘기를 알아가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의 위로를 받으며 풍성한 위로 속에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 위로를 받을 때 신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그냥 신앙생활이 그래서 저는 이제 가끔 이제 이런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신앙생활이 그냥 예배드리고 빨리 푹 하고 뭘 행사를 마치고 푹 가는 게 아니라 물론 그거 시간 때문에 어쩔 수 없지. 근데 그 순간에 우리가 예수의 말씀 믿고 받아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넘쳐나고 나 이제 또 위로받아서 정말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이 밥을 먹어 배부른 것처럼 밥이라고 말한다고 배부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밥이라는 것을 아는 것으로 배부르지가 않아요. 밥을 먹어야 배부르지.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아는 게 중요하지만 그게 아니라 누리는 거, 경험하는 거. 어떻게 경험되죠?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믿음으로 받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대림절 기간에 왜냐하면
대림절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 우리에게 막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막 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걸 믿어요? 누구에게나. 그래서 세상의 빛으로 누구에게나 예수님이 오시면 누구에게나 가리는 사람 없이 모두에게 주시러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대림절 신나는 게 뭐냐면 야 누구나 하나님 주시는데 누구나 받아. 근데 누구나 받는데 누구나 제한 없이 다 주셨지만 정작 받아 누리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모두를 누구도 빠짐없이 그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조건도 달지 않고 다 주시는 분인데 조건이 하나 있다면 그것도 땅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림절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받아들여서 저 예수 믿는데요 하는데 이를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해서 부어주셔요. 그래서 왜냐면 은혜 위에 은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런 말이 뭐냐면 계속해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는 끊임없이 그걸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머리로 지식을 채우는 게 아니라 자꾸 구별하잖아요. 머리로 아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니까. 아는 게 필요하지만 아는 걸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과 누리는 것만. 그래서 대림절 보면 오늘도 말씀드렸지만 빛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비춰주는 거예요. 왜 빛이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을 왜 참 빛으로 비유하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오심을 빛으로 비유하는 게 참 많잖아요. 여기도 참 빛이라고 얘기했고 또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오심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큰 빛이 비추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빛으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어두우면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빛을 비춘다는 것은 보게 하고 깨닫게 한다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눈을 뜨고 본다고 하잖아요. 사실은 이제 조금 깊이 생각해봐요. 그래서 잠잠히 생각해봐요. 내가 다 본다. 내 눈으로 본다. 보는 주체가 나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가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빛이 없으면은요 볼 수가 없어요. 빛이 없으면 우리가 내 눈으로 본다고 하지만 이 세상이 다 깜깜하면 우리가 눈으로 보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능력이 있지만 보게 하는 것은 빛이 있어야 비출 때 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다는 것은 뭐냐면 오늘 요한복음 봄에 보면 생명의 빛,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다시 한번 예수님이 빛이라는 걸 아는 것이 아니라 빛이 오셨네? 예수님, 저는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제 가운데 충만하게 비춰주세요. 그래서 그 빛을 그 예수님이 빛처럼 쏘이시는 그 은혜를 누린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어쩌면 빛일까? 뭐 잘 아는 말씀이니까 첫 번째는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보이게 이걸 인카네이션이라고 하죠. 어려운 말로 성육신이란 말. 성육신. 육신으로 육신의 몸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눈이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다가 눈으로 본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사는지를 직접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눈으로 직접 보여주셨어.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사는 게 이런 것이야 하는 것을 직접 보여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맨 밑에 보면 나오죠.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왜 예수님이 오신 것이 그렇게 중요하죠. 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우리에게 빛입니까? 왜 예수님이 우리 오신 것이 참빛이고 그게 왜 은혜 위에 은혜입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오늘 집사님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이걸 어려운 말로 현현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고 하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좀 뭐 딱딱한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주시 뭐가 다른 거야? 성삼이 똑같아.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신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분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믿는 거야.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하는 걸 보여주신 분이 오직 한 분,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알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본 적도 없어.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으로 오셔서 육신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은혜를 받고 싶다면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누구에게?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목해야 한단 말이에요. 바쁜 때잖아요. 여러분이 뭘 주목하고 살고 있죠? 혹은 내가 뭘 주목하고 살고 있죠? 나의 온통 마음과 시선을 끄는 것은 어떤 거죠? 일이죠. 맞아요. 일도 해야 되죠. 일이 중요하죠. 먹고 사는 일이니까. 그런데 그런 것에서 참 빛,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는, 우리를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만들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누구에게 주신 귀한 은혜인데 누구나 주시니까 공짜 맞아요. 근데 그것이 결코 허투나 값싼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누구에게 거저 주시냐 하면 그 누구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 무엇도 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 위에 은혜란 말이죠. 그냥 정당한 대가를 받고 귀한 걸 주는 것도 은혜인데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거저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거저 주시는데 그것이 누구도 줄 수 없는 거야.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신 것이 너무 귀하죠. 근데 우리는 너무 예수님이 주셨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익숙해서 그것이 얼마나 크고 귀한 줄 모른단 말이죠.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줄 모르니까 살면서 바쁘고 분주한 나머지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을 받는 은혜를 계속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놓치기 쉽단 말이에요. 대림절은 그래서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은혜 위에 은혜를 주셨지. 하나님이 참빛을 보내주셨고 그 빛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생명을 얻는데 이것은 은혜 위에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빛 가운데 거하려고. 왜 빛이죠? 어둠과 혼돈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내 마음과 심령이 어둡고 혼돈한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어디다 봤잖아요.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린다. 내 속에서 내가 이 혼돈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 빛을 받아야 어둠이 물러간단 말이에요. 빛 속에 있어야 어둠이 물러간단 말이에요. 내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예수를 주목하고 예수님과 함께해야, 빛된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주목하고 다시 예수를 주목하고 예수님께 은혜를 받으려고 앞에 나오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새벽 기도를 나오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내가 예수님께 은혜를 받으려고 예수님께 나를 나가고 예수님 제가 빛을 받고 예수님께 나갑니다. 그럼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기도를 이런 제목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할 때 제가 느끼기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란 말이에요.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없이 그냥 내가 말만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서 그 하나님께 진정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오늘 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또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 제가 나아갑니다. 제 속의 어두움과 혼란이 예수께 나갈 때 그 빛을 비춰주셔서 어둠과 혼란이 물러가게 해주시고 제 눈을 뜨게 하셔서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은혜와 진리, 은혜 위에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세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하던 대로만 기도하게 돼 있어요. 기도가 하던 대로 하는 기도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내 식에 고정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세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랬어요. 14절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예수님 오신 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그의 영광을 본단 말이에요. 어제도 시몬이
죄송해요. 자꾸 어제 말씀드려서 시몬이 보면서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나이다 했잖아요.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심을 통해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을 본다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참빛으로 오셔서, 그게 말로만 아니라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직접 우리가 보게 해주셨다, 알게 해주셨단 말이죠. 그러니 여기 보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고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예수님께로부터,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거든요. 예수 믿는 건 이제 알았어, 다 뛰었어, 다 뛰었다고 생각, 예수 믿는 걸 다 뛰었다고 알았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더 이상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께 간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착각이죠, 오류죠.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충만에서부터 받고 또 받고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란 말이죠. 17절 율법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이 말씀 계속 똑같죠. 우리는 받아야 돼. 은혜도 진리도 받아 알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진정으로 안다면 우리 자세가 어떠냐면, 은혜도 빛도 또 이제 진리도 예수님께로부터 온다는 걸 알고 있으면 우리가 계속 뭘 주목해야 돼요? 생명으로 비추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주목하고 그분께로부터 계속 받는 이것을 누려야 한단 말이죠. 그게 다른 비유로 하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어 계속해서 진행을 받는 것처럼, 은혜와 진리, 생명과 참미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그분께 나가면서 계속해서 빛을 받고 계속해서 은혜로 충만하게, 진리로 충만하게 받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그렇게 은혜 위에 은혜, 은혜와 진리를 충만케 하시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러니 그 예수님을 알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에게로부터 빛도 비춤을 받고 은혜도 받고 진리도 깨닫게 되고, 그분이 보지 못하던, 예수님이 보지 못하던 하나님을 보게 해주시고, 그분이 은혜 위에 은혜를 충만케 하시니 우리가 그분 앞에 있어서 그분께 받는 것, 이것이 예수님과의 실제적인 교류란 말이에요. 교제란 말이죠. 이것이 없잖아요. 그러면 교회 생활을 해도 내 마음은 메마르고 퍽퍽하고 강팍하고 마음의 위로나 소망이 없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다시 한번 우리가 대림절에 은혜 위에 은혜, 은혜와 지혜가 충만하다, 모든 삶을 오셨으니 내 그분을 받고 누리고 그분을 주목하고 그분과 함께 교제한단 말이 좀 그런데, 그분과 함께 그분 앞에 살아갈 때 그 모든 우리 위해 준비하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거란 말이죠. 저는 이런 충만한 삶으로 말하면 위로가 여러분이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위로를 받는 분은 더 풍성한 위로를 받기를 바라고, 예수님이 이런 위로를 주셨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 일도 열심히 하는데 위로가 적다? 그러면 다시 한번 예수를 생각해 봐야죠. 다시 한번 이분이 하신 것이 뭐지? 참빛, 생명,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리고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은혜와 진리고 충만하고 은혜 위에 은혜로 주시는 분이란 말이죠. 그러니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죠. 또 이게 그렇게 주니까 값어치가 없는 것처럼 다 누구나 받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예수님이 아니고는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구원을 받을 수도, 제대로 볼 수도, 그리고 은혜도 진리도 충만히 못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니 그것을 아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죠. 예수님 귀한 분인 거예요. 주님의 오심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리고 감사한 거예요. 이런 우리에게 주신 이 감격이 시몬이 볼 때처럼 주의 구원을 보아서 볼 때처럼 그런 감격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